우리 예수 우리 왕의 찬양하면서 우리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여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편의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이 하늘에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이 충만함으로 인해서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앉으신 후에 찬송가 27장입니다. 영광이 해가
위해서 민영이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홀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그 크신 이름을 높여 찬양하며 경배드리오니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이 시간 예배하는 교회와 가정에 함께 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온전하지 못한 섬김과 온전하지 못한 순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감사와 기쁨으로 살기보다는 세속적인 것에 더 마음을 뺏겨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저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겸손히 주님의 사랑을 이웃에 전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2021년 되게 하옵소서. 온 열방이 장기화된 코로나로 큰 어려움과 고통 속에 힘들어하며 더욱이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가 혼란하여 참과 거짓을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도 따갑습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지금까지도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사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결같은 사랑과 더 크고 놀라운 긍휼하심으로 축복하시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리더와 기독교계의 리더들이 주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더 낮아지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나라, 복된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어려운 중에도 우리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사 성도들이 더욱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고통받는 우리 이웃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고 사랑으로 이웃을 품을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단에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정철진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사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권세와 주권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가 말씀을 듣는 중에 영과 육이 회복되고 새 힘을 얻어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또한 협력하시는 이경상 목사님과 교역자들 위에도 새로운 힘과 능력을 허락하심으로 사역하시는 모든 영역마다 아름다운 결실들이 맺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사 이들의 환부에 치료의 손길을 내려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고생하는 성도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내려주사 모두가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된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은 저거를 좀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주일학교는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방역 2.5단계 때문에 이제 대면 예배는 10명까지 이렇게 허가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확하게 이제 10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 교회를 나올 수 없지만 새벽 예배도 생명의 삶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예배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고 날마다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올 수 없지만 집에서 예배 드리심으로 인해서 홈페이지나 또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심으로 인해서 생명의 삶을 유지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힘내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한번 같이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은 종교 제식을 따라 대통들은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에 갖다가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부었더라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움츠려들고 마음이 눌린 상황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잔치와 같은 그런 삶을 주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어떻게 우리를 좀 더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고민하는 끝에 하나님께서 이 요한복음 2장 말씀을 다시 이렇게 전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행복한 사건이 뭐예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결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분들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좋은 날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결혼이 좋다고 해서 결혼을 2번, 3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의 이 가나안 혼인잔치, 결혼식이죠. 이 결혼식 대단히 중요한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깨달으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성경은 혼인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라는 우리의 조상이죠. 아담과 하와의 혼인으로 주례를 누가 썼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쓰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에덴 동산을 다 지으시고 그걸 잘 간직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죠. 그래서 죄가 들어오고 이 무질서한 세계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런저런 사건들이 막 진행되는데요. 근데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가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지막에 가면은 어린 양 대신 신랑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 성도들은 신부가 된다. 이렇게 해서 이 성경은 처음에 혼인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도 혼인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신랑 대신 예수님, 신부 대신 성도 이것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성경 전체는 웨딩 스토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깨어진 그 혼인 관계를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들과 혼인함으로써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구속사적 스토리, 다시 말하면 웨딩 스토리인 것이죠. 그리고 그 스토리 중에서 이 가장 세밀하게 담아낸 본문이 오늘 가나안 혼인잔치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나안 혼인잔치는요
두 가지 포인트를 좀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재림. 그래서 4절에 보면은 그때를 해석하면은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되는 거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이 가나안 혼인잔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그런 관점으로 좀 보기를 원하고요. 다음 주에 기회가 된다면 이 본문을 가지고 좀 재림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레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요일을 절대로 월, 화, 수, 목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우상 숭배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지 않고요. 토요일 안식일을 기점으로 해서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식으로 보면은 뭐예요? 주일, 월요일, 화요일, 사흘째 된 날, 화요일 날 어떻게 해요? 결혼식이 있는 거예요. 화요일 날. 우리는 토요일 날 결혼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지금도 화요일 날 결혼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결혼식을 화요일에 할까요? 우리 화요일 날 했다가는 축의금도 안 들어오고 사람도 오기 힘들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 하는데 이 창세기 1장에 보면요. 이 하나님이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땅의 씨를 가진 열매를 많이 맺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게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식 날 이 유대인들은 화요일 날로 잡은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거 두 번 이야기 하거든요. 그래서 이 3일째 되는, 사흘째 되던 날이 창세기 1장을 모토로 해서 3일째 되는 날, 화요일 날, 요일로 따지면 화요일 날이 이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에게는 축복의 날이다 생각해서 그래서 화요일 날 이렇게 결혼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건이 벌어집니다. 결혼식이 잘 진행되면 좋은데 사건이 벌어지죠. 어떤 사건입니까? 우리 3절 같이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하니. 그죠? 여러분 당시 성서시대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인들은요 우리와 많이 다릅니다. 한 총각이 이 당시에 한 총각이 처녀를 보잖아요. 그리고 마음에 들면요 그 총각은 아버지를 쫓아갑니다. 아버지한테 가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잔치 비용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돈 좀 주세요. 내가 이제 때가 되어서 마음에 드는 여자가 생겼는데 저쪽 마을에 사는 누구라고 합니다. 그 여자가 제가 참 마음에 드니까 잔치를 좀 보낼 테니까 돈을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총각은 그 돈을 타서 그 처녀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 처녀의 가족과 친구와 친척들을 다 불러놓고 이제 일주일 동안 성대한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면서 함께 먹고 이제 자고 마시는 그런 그 총각과 처녀가 같이 있는 시간들을 좀 가져보는 것이죠. 그렇게 파티를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서로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신부감이 처녀가 이 총각이 어떤 사람인가 가까이서 보면서 술주정도 하는가,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알아가는 시간을 일주일 동안 가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날 총각은 처녀에게 포도주잔을 이렇게 줍니다. 이건 프로포즈인 거죠. 이때 처녀가 그 포도주를 받아 마시면 어떻게 해요? 내가 결혼을 승낙한다는 표시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마시지 않으면 이 총각은 잔치 비용만 이제 날리고 풀이 죽은 채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처녀 앞에 포도주를 놓고 선택을 기다리는 순간 얼마나 조마조마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 14장 1절 2절에 보면요 삼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뭐래요? 블레셋 사람 중에 딸 한 명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뻤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집으로 쫓아와서 아버지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블레셋 사람 딸 중에 한 여인을 보았는데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해요? 비용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비용을. 돈을 좀 달라고 아버지. 그러면서 어떻게 그 돈을 타서 이제 그 집으로 가서 잔치를 벌린다라는 것이 사사기 14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처녀가 포도주를 마시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프로포즈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저는 은근슬쩍 그런 스타일인데 이렇게 있잖아요. 프로포즈를 하지 않아도 이분이 이 여자가 이제 나랑 결혼할 마음이 있구나 그런 걸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프로포즈를 제대로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모가 가끔씩 당신 나한테 프로포즈 안 했다고 이제 가끔 그러긴 하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프로포즈를 탁 하고 나면은 그때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받아들일 때 막 하늘처럼 막 뛰겠죠. 자, 그렇게 표현하고 나면은 이제 이 총각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일주일 동안 잔치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면 이제 신부와 함께 살 처소를 예비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방을 꾸미는 거예요. 신혼방을 꾸미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는 처소를 예비하러 간 그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얼마나 기다리냐면 1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1년. 뭐 한두 달이 아니라 1년을 결혼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는 보통 1년 정도를 시간을 기다리면서 남편은 신혼방을 준비하고 신부는 결혼 준비를 합니다. 뭐 이렇게 결혼 준비를 많이 하냐? 여러분, 이들은 가나혼인 잔치를 1년 동안 준비해서 일주일 동안 결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결혼하면은 저는 30분 한 것 같아요. 결혼식 30분 하고 밥 먹는데 30분 하고 이렇게 해서 1시간 끝난 거예요. 그래도 이제 감사한 것은 그때 우리 결혼 장소가 교회에서 운영하는 그런 아트홀 같은 곳이어서 뒤에 손님이 없었어요. 저희밖에 없어서 식사도 넉넉하게 좀 하고 시간 충분히 가지고서, 그리고 대화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3시간 이렇게 결혼식을 한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우리 예식장 가면은 뭐 1시간이면 다 끝나더라고요. 딱 얼마나 빨리 끝나는지.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일주일간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잔치를 그 정도로 하는 거예요. 피리연을.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먹을 거를 준비하고 잔치를 준비하다 보니까 몇 년이 필요해요? 1년이 필요한 거예요. 1년 시간이.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나십니다. 잉태했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때도 마리아와 요셉은 정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딱 마리아가 딱 받아서 마시고 마음에 들어. 그래 이제 결혼을 준비합시다. 그래서 1년 동안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이제 마국간에서 이제 나가서 이 호적 정리를 하면서 가게 되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이 살진 않은 거예요. 결혼 약혼은 했지만 같이 살지 않은 그 1년 기간 안에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자, 1년 동안 준비했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얼마나 탈무드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도주 떨어짐은 신랑 신부의 수치다라고 할 정도로 포도주가 떨어진 거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민감하게 보입니다. 뭐 예상했던 숫자보다 사람들이 더 많이 와서 그럴 수도 있고요. 술을 잘 먹는 그 술고래 몇 명이 또 그 잔치에 와서 그냥 계속 부어라 마셔라 이렇게 하면서 계속 술을 마셔서 그럴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잘 준비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죠.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메시지를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늘 모자람의 연속입니다. 인생은 우리 뜻대로 흘러가지 않죠. 항상 예상 밖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혼인잔치 혼인 준비를 하면서 1년 동안 준비를 했는데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겠어요. 그런데 의도치 않게 가장 중요한 그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인생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 나름대로 나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직면하는 것, 그것이 인생이 아닐까. 저는 누구나 인생에서 이런 경험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혼하면 죽는 날까지 그냥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상 밖의 문제들을 만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인생은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잔치 같은 인생이 되려면요, 인생은 늘 모자람이 있는 인생이다, 늘 부족한 인생이다라는 것을 좀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들이요 부족한 것이 꼭 있습니다. 이 완벽한 인생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내 인생을 열심히 살아도 늘 부족한 인생,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것을 인정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를 좀 줄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이렇게 부족하고 모자란 가운데 오늘 우리 포도주가 바뀌는 기적이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풍성했다면요, 하나님의 기적은, 예수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결혼식에 하객으로 오셨어요. 결혼식의 주인공 신랑 신부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이 가정에 놀라운 예수님이 등장하는 사건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떨어짐으로 인해서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결핍이 생겼기 때문에 그 인생 가운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이 부족한 것이 있다, 모자란 것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하객에서 주인공으로 바뀌는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아, 이거 가지고 불평하지 마시고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 있구나, 주님이 역사하실 계획이 있으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어령 교수라고 있죠, 여러분. 한국에서 가장 완벽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이어령 교수가 서울대학교를 나와서, 그리고 서울대학원을 나오고 이화여대 교수를 하고, 쓰는 책마다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래서 언어의 마술사라고 하고 문화부 장관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이어령 교수는요, 인생을 보면 결핍이 없었어요.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합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 그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토론자로 나와서 막 기독교에 하나님은 없다라고 막 이렇게 독서를 날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도 결핍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의 인생에 결핍이 생겨요. 그게 뭐예요? 그 자녀, 딸이 있었는데 이 딸도 결핍이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냥 미국에서 검사를 할 정도면 얼마나 많이 배우고 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딸이었겠어요. 그런데 그 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갑상선 암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실명 위기가 되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 딸이 예수님을 믿었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혜영 교수가 눈이 멀어가는 딸 아이를 보니 눈물이 막 쏟아진다. 딸에게 소원 하나가 있다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버지가 자기를 따라서 교회에 나가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딱 한 번만. 그게 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 난 괜찮아. 하나님이 많은 걸 보여주셨어. 난 각오가 되어 있어. 걱정하지 마. 그래서 이어령 교수가, 그래, 내가 지금 뭘 못 들겠니? 교회에 나갈게. 이 이어령 교수가요, 이 기독교를 그냥 막 박해하는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딸이 어느 날 예수를 잘 믿으면서 그 딸이 암에 걸리고 눈이 멀어지자, 그리고 교회 한번 가자고 하니까 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교회 가서 이어령 교수가 전심으로 뭐라고 하냐면 무릎 꿇고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저하고 계약 하나 합시다. 만약 우리 딸이 정말 세상을 다시 볼 수만 있다면 그때부터 제가 가진 모든 능력과 그리고 글 쓰는 이 재주를, 이 입담을 하나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라고 절실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딸이 새벽 기도를 하면 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빠, 교회 다녀올게.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 딸이 교회 가는 모습이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그래, 야, 너 목사님한테 얘기하라. 내가 세례 받을 테니까 목사님한테 오늘 가서 얘기해. 그 말이 훅 튀어나온 거예요. 물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를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어령 교수가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 세례 받는 날 그 자리에 있던 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게 거창한 기사 제목이 되었어요. 그리고 책으로도 이제 간증집으로도 나옵니다. 이어령 교수가 한 말이 있어요. 뭐냐면, 내 인생에서 딸을 통한 결핍이 내가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다. 내 인생에서 딸을 통한 결핍이 내가 주님이 인도를 받는, 성령이 인도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 언제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결핍이 있죠.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 결핍이 때로는 놀라운 은혜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문제를 기적으로 변화시키는 사람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는 역사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불안해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왜 이렇게 경우가 없냐고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요. 여자요 이렇게 했더니 엄마한테 여자가 뭐냐고 예수님은 왜 이렇게 무례하냐고 이 번역을 조금 다르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게 아람어로 그나이라는 거거든요. 그나이. 이게 극존칭이에요. 뭐냐면 lady and prostitute, lady and gentleman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사숙녀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사님 이렇게 좀 번역하면 더 좋아하지 않았을까? 불어로 하면 마담. 신방 가서 제가 마담 이러면 좀 그럴 텐데. 그러니까 이 마담도 되게 존칭이거든요. 불어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극존칭을 쓰는 거예요. 여인이시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인이시여. 그렇죠? 여자여 이게 아니라 여인이시여.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지구촌교회 지금 은퇴하신 진재영 목사님께서 외국에서 살 때 이름이 베드로였어요.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는 영어로 피터라고 하잖아요. 피터. 근데 이 성이 진이에요. 진. 그래서 같이 부르면 피터진. 우리가 피터로 진 이렇게 하겠어요. 피터진. 그래서 맨날 피터지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름도 잘 지어야 되고 잘 불러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 여자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이 신학적으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에게 어머니에게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 첫 가나안 혼인잔치를 통해서 내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어머니는 알고 있었겠죠. 마리아는 알고 있었겠죠. 예수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가 남편과 그런 관계를 갖지 않았는데도 성령으로 잉태를 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라오면서 얼마나 비범했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자라고 딱 말하는 그 순간 여인이시여 딱 말하는 순간 예수님은 뭐라고요?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메시아의 길을 갑니다.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선언하고 나서 5절, 6절, 7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돌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여기 보면은 돌항아리가 나오죠. 여러분 돌항아리. 여러분 거기에 이 돌항아리는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해갈 때 쓰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밖에 나갔다가 오늘 잔치가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잔치에 오면은 들어오는 손님들에게서 손을 씻기고 발을 씻기는 물이 이 돌항아리의 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 예식에 쓰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서 그 돌항아리 물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우물가에 가서 깨끗한 물을 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혹은 무슨 물이 필요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냥 항아리만 가져와라. 내가 물이 없어도 내가 거기에 포도주로 그냥 가득 채워주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손 씻고 발 씻은 그 정결 예식을 사유했던 그 돌 항아리 물을 굳이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를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의 율법을 바꾸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정결하게 손 씻고 막 지켰던 그 율법을 내가 어떻게 해요? 완성해주겠다. 이게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 율법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정결 예식을 통해서 손 씻고 발 씻고 그래서 너희들의 육신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물이 포도주 바뀐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요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직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새 사람이 되지 않았다.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반드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It's a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가 되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물이 포도주가 된 거는요 이건 화학적 반응 그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는 될 수가 없어요. 이건 변할 수가 없어요. 물이 썩으면 썩는 물이 되는 것이지 어떻게 포도주가 됩니까? 이건 그냥 완전히 다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완전하게 새로운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 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날마다 새로운 인생을 사시고 계십니까? 한 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한 번 이렇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날마다 새로운 인생을 사시고 계십니까? 혹시 날마다 거울 앞에 보면서 여기 또 주름 하나 또 생겼네. 예? 이놈의 주름살. 예? 여러분 그러고 있지는 않아요? 아니요. 여러분 거울 보시면서 오늘도 주님은 나를 새롭게 하시는구나. 어느 날 제가 거울을 보면서 저도 이제 주름살이 생기고 이런 것이 좀 보이더라고요. 친구들을 만나면 이제 머리도 허옇게 하는 친구도 있고 주름이 아주 그냥 움푹 패인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거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생기는 주름이나 나이 들어감에 대해서 내가 불평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마다 새로운 삶을 주셨다는 거에서 감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 우리가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은요. 어떠한 거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요. 내가 거울을 보면서 날마다 뭐라고요? 감사하는 삶. 오늘도 나를 새롭게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포도주 새롭게 변하는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부터는 거울 보면서 날마다 거울 보면서 어떻게 해요? 감사하다. 할렐루야. 오늘도 나를 싱싱하게 하시는구나. 오늘도 예수님께서 그 변화된 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나를 싱싱하게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포도주의 비밀이에요. 우리 포도주로 변한 비밀이에요. 우리가 완전히 변화된 거.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자.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네. 물도 하인들은 알더라. 그렇죠?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죠.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의 이 포도주가 얼마나 달콤했을까요? 그래서 연회장은 감탄해요. 하객들은 감탄합니다. 예? 그러나 연회장의 혀끝에 이 포도주 맛은 알지만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비극이 있어요. 이 연회장에. 이 하객들에게 비극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의 근원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이 코로나 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여행을 많이 정말 많이 여행의 붐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여행을 가보세요. 한국 사람이 없는 데가 없어요. 세상 끝까지 가도 한국 사람이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천지 만물을 보면서도 이 천지 만물이 어디서 왔는지를 궁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더 궁금해요. 아니 어떻게 저 광활한 대지를 보면서 저 파도치는 저 끝없는 바다를 보면서 저 푸른 하늘을 보면서 저 많은 아름다운 것들이 어디서 누구에 의해서 왔는지 왜 궁금해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저 얼마 전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다니엘이랑 그 눈밭을 막 다니면서 야 이거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야. 이건 하나님밖에 할 수는 없는 일이야. 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는 거야. 그랬더니 다니엘이 왜 그래서 미친듯이 막 뛰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우리 하늘을 보자. 하나님을 한번 보자. 그래서 둘이 벌렁 누워서 눈을 팍 맞으면서 하늘을 보면서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 많은 자연과 그런 것들 보면서 이 근원이 어디서 왔는지를 왜 모를까요? 또 TV에 보면 요즘 먹방 하잖아요. 얼마나 잘 먹는지. 그것도 그래요. 저는 궁금해요. 아니 왜 그렇게 맛있는 걸 먹으면서 그 맛있는 음식들이 그냥 저절로 난 것이 아니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게 인간이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 우연히 생긴 일이에요? 이게 어떻게 우연히 생겨요? 이게 얼마나 그 자연 법칙에 의해서 이 과학보다 더 정밀한 게요. 여러분 옥수고요. 고구마예요. 요즘 제가 고구마를 얼마나 사랑하고 감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냥 고구마 감자를 많이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6kg 어제 이제 지나서 6kg가 빠진 거예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감자 고구마 그거 보면서 제가 뭐냐면 야, 하나님은 어떻게 고구마를 이렇게 만드실 수 있을까? 감자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근원을 아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포도주에만 취해갖고 그냥 그 달콤에만 빠져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냥 이 포도주의 근원이 누구인지 이 달콤한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이것이 비밀이에요. 이 가나안 혼인잔치 비밀인 거예요.
이것을 아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연회장과 하객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뭐 누구는 알아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할렐루야. 물떠온 하인들은 이 비밀을 안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포도주의 비밀을 몰라요. 그 세상은요 달콤함을 추구합니다. 이 포도주를 추구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냥 섹시해야죠. 이 포도주는요, 어떤 사람이 뭐 화이트 포도주냐, 뭐 레드 포도주냐 그러는데 이거 레드 포도주예요. 화이트 포도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포도주처럼 세상은요 섹시해야 되고 향내가 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떻게든 최상 그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 막 애를 쓰는 게 우리 세상이에요. 그래서 막 돈 벌고 애쓰고 막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게 포도주의 비밀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요, 내가 포도주를 마셔서 즐거운 인생이 아니라 그 포도주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이 하인들은요 포도주 맛보지 못했어요. 포도주 어떻게 마셔요? 이 하인들이 못 마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비밀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취하면 안 돼요. 세상에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것이 가능해요? 이 포도주의 근원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남으로 포도주를, 달콤함을, 그 유혹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 담배 끊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 담배 끊는 게 정말 어렵대요. 담배 피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냥 끊었다가 또 피우는 게 담배고, 끊었다가 또 피우는 게 담배고. 그런데 제 친구 중에도 참 담배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이제 해산하면서 이 자취를 둘이 했는데, 이 녀석이 다 좋은데 담배를 항상 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한 거죠. 야, 너 내가 좋은 예수님 믿을래? 아니면 너 어떻게 할까? 이제 결론을 좀 적어보자. 이렇게 하면서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너 담배 한번 펴봐. 담배가 얼마나 맛있는지 아니?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담배 한번 이렇게 펴봤는데 이 몸에 안 맞아요. 이걸 왜 피는지 도대체가, 냄새도 싫지만 담배도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담배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야, 나는 담배가 너무너무 좋아. 그렇게 담배 피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죠? 저는 잘 모르겠는데 담배 피는 사람이 그렇게 좋은가 봐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어느 날 담배를 확 끊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끊었냐면요, 이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그 여자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너 담배 안 끊으면 나 너 못 만나. 확 끊어버린 거예요. 야, 제가 그때 알았어요. 우정보다 사랑이 더 크다. 여러분, 세상에 담배는요, 담배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를 만나면 끊어버리는 거예요. 담배가 더 중요하냐, 내가 더 중요하냐, 이 여자친구의 이 저울질에 그냥 단순간에 담배 끊어버린 그 친구를 보면서 담배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를 알게 되니까 이 담배에 그냥 절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세상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여러분? 달콤한 집, 달콤한 자동차, 달콤한 여인들, 달콤한 그런 모든 것들 얼마나 달콤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요 어떻게 끊을 수 있어요? 인내하면서 안 돼요. 우리 인간이거든요. 어떻게 해요? 예수에 빠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그 깊은 사랑에 푹 빠지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이 담배 그거는 일도 아닌 거예요. 이 쾌락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포도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최후의 만찬에서 보혈의 이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면서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게 내 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포도주는요, 달콤한 포도주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주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보혈의 포도주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달콤함을 이기는 예수 보혈의 포도주를 마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맛봐야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게.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것을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연회장이 딱 보니까 처음에는 이 좋은 포도주를 내는 거예요. 우리 잔치집에 가면 그러잖아요. 좋은 상급 포도주를 쫙 내는 거예요. 여러분, 뷔페 가면 아시죠, 여러분? 처음에 뷔페가 탁 시작하면, 고기 뷔페 가면은 그냥 처음에 먹을 때
그냥 최고 최상품으로 고기를 탁 내줘요. 그리고 나서 뒤로 갈수록 어떻게 해요? 그냥 하급으로 계속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고기의 맛에 그냥 자극적인 데서 확 취해서 이게 좋은 포도주인지 좋은 고기인지 나중에는 알 수도 없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렇게 적용된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연회장이 뭐라 그래요? 아니, 이 집은 어떻게 된 일인지 처음보다 나중에 이 잔치가 끝나갈 무렵에 상급 포도주가 나왔다는 것을 칭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비밀이 있어요. 뭐냐면 세상은요, 처음에는 세상이 빠지면요, 처음에는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세상에 빠져보세요.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달콤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요, 처음에는 그렇게 달콤하고 좋을지 모르지만 뒤로 가면 어떻게 해요? 그 상급 포도주가 하급으로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는 달콤하지만 그 달콤함은 뒤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포도주는 어떤 것입니까? 처음에는 그렇지 않아요. 물이에요. 그냥 맹물 같아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뒤로 가면 어떻게 돼요? 상급의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어요. 미약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상급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인생이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 잘 드렸을 뿐인데 최상급 풍미가 나고 최상급 빛깔이 나는 그런 인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 인생 전반전에는 별로였는데 후반전에 가서 얼마나 내 인생이 바뀌었는지.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이런 인생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더 향기로워질 수 있는 것, 우리 인생이 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의 포도주를, 주님 포도주 대신, 보혈의 피 대신, 십자가의 의뢰 대신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은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4절, 5절 이렇게 얘기하죠. 순종으로 가는 거예요. 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거든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렇죠? 여기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가, 어머니께서 지금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저분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분인 것을 감지한 거죠. 그래서 하인들에게 뭐라 그래요? 그냥 시키는 그대로 해라. 아마 성경학자들은 그래요. 아마 이렇게 하인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거 보니까 아마 친척, 이 마리아의 친척, 예수님의 친척 누군가가 결혼을 했을 거라고. 뭐 관계도 없는데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뭐 이런 지시를 내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하라. 그랬더니 7절에 보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7절에 이 하인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뭐라 그래요? 아기까지 채운다. 아기까지. 이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전적인 순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채우라 그러면은 조금 반 이상 채울 수도 있고 대충 채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뭐야? 아기까지 채운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전적으로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냥 이도저도 아니고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이것이 아니라 아기까지 채우는 전적인 삶의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기적을 나타낸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실 때 그분을 전적으로 따라가고 신뢰할 때 우리의 가정도 일터에서 현장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런 삶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좀 내릴까요? 우리 11절 같이 한번 볼게요.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느니라. 여기 보니까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한은요 이걸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적이 뭐예요? 기적은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다리 절린 자가, 다리 아파서 저는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두 다리로 막 걷게 된 거, 이것을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표적은 뭐냐면 이게 사인이거든요. 이게 표지판이에요. 발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적은 뭐냐면 표적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해요? 제자들이 그를 믿느라. 할렐루야.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포도주,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의 정점은요, 예수가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면요, 우리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어도요, 우리가 잔치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잔치 같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저는 요즘에 너무너무 행복해요. 왜 행복한 줄 아세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좀 아쉬움이 있다면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같이 식사하고 교제 나누고, 보고 싶은 사람, 우리 성도들 더 자주 볼 수 없어서 그게 좀 아쉬운 거지만, 또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뭐냐면 사랑하는 가족과 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가족과 함께 하면서 더 깊은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주님이 누군가를 알고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 잔치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볼 때 내 잔치, 내 인생이 불안하고 그냥 불행하고 그런 인생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바뀌는 거예요. 잔치 같은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잔치 같은 인생,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기간에도 그 믿음으로 날마다 잔치 같은 인생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 너무 오래간만에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이 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예수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이 혹시 루즈하고 무기력하고 낙담스럽고 또 불평이 있는 그런 삶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생명의 삶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성령의 힘으로 날마다 싱싱한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달라고, 그런 은혜를 달라고 우리 주 한번을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주님의 위해 모든 성도들이 예수가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 영원한 갈증을 해결하는 그 포도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목마르지 않는 인생,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갈망이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 날마다 싱싱한 그런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낙담스럽고 절망 가운데 있고 내 삶이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위한 작업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고
우리는 왜 이런 모습일까? 부정적인 생각과도 우리를 휘어잡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회복을 얻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포도 예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우리 포도주 변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날마다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그런 은혜를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표적을 통해, 우리 포도주는 이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만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11조 감사함과 주정금을 구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생명과 같은 그런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드려진 모든 물질들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늘 물질로 궁핍하지 않고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이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또 아픈 육신이 있습니까? 손을 대고 믿음으로 손을 대고 마음의 손을 댄 모든 성도들 가운데 육신과 마음의 소원이 주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들 물질적인 부분과 하나님 아버지의 육체적인 질병과 마음의 질병도 다 떠나가고 하나님 건강함을 얻는 그런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